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는 한결같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용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지상에서 저희 삶의 유일한 목표요, 또 저의 목표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용해되어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희 사명의 한결같은 의지요, 저희들이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의지요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의지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저희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정신, 진리, 또 피앗,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그 모든 속성들로 어서 빨리 이 나라와 저희 사명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항상 아버지께 옳은 반향말을 하기를,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할 수 있기를 늘 간절히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사명을 가련히 여겨주시어 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는 국가와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인류가 시시각각 끊임없이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격변의 이 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가 진리에 완전히 속하기를 원하셔서 그 분별의 정신을 갖지 않으시면 자칫 잘못하면 악에게 동조하기 너무나도 쉬운 그 마지막 시대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항상 새롭게 하시는,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당황하지 마라. 이 일들은 내 아들이 승리하며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다. 너희의 마음을 내 아들의 현존 안에 두어 그의 승리의 전조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련들 가운데서 너희가 용기를 내는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라. 사탄을 무찌르기 위한 내 계획에 필요한 이 시련들을 받아들여라. 천국에서는 모든 시련이 거두어질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불만 없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너희는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쁨에 찬 용기를 가지고 매 한순간을 받아들여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겪어나가면서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매일같이 하나씩 아버지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파의 국민분들께서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암 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뵀는데 그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이루 비교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난관과 고통과 시련이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죠, 오늘 아버지께서. 자,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당황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죠. 특히 그 공정하지 못한 비리에 관련된 것들. 과거에는 사람을 그 정도로 속일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불과 3년 전에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수많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위선자의 탈을 쓰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정치권의 리더나 종교 세력의 리더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살아가지만, 국민이나 신자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이런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일들은 내 아들이 승리하며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시다.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의탁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내 아들이 승리하며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까? 얘들아, 예수님이 승리해서 지상에 재림하는 날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올 거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 건데 문제는 뭐냐? 그날이 오기 전에 과도기적인 이 과정이 필요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저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반향을 해야 되겠죠. 너희 마음을 내 아들의 현존 안에 두어 그의 승리의 전조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련들 가운데서 너희가 용기를 내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승리의 전조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련. 왜 이런 말이 있죠. 자연법에서도 그 새벽이 오려면은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야, 그래야 새벽이 오는 거죠. 빛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 세상, 우리는 성화의 시대라고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성화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 이 시련의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잘 극복해서 지나가야 될 일들이야. 그러니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련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도 네가 꿋꿋하게 악에게 타협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고도 꿋꿋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하고 청원을 드려라. 그 용기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 예를 들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나 기운은 이미 대두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점점 영혼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가두려고 하는 의도를 이 정부가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줄 서서 배급받듯이 받아가라는 둥. 이것보다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강해지고 더 고도화되고 이제 이런 압박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정신이 어쩌야 되는가? 그런 고통과 핍박과 혹은 협박, 너 이런 거 안 하면 너 이런 손해 줄 거야. 이런 협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네가 꿋꿋하게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내 아들, 즉 예수님에게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갈망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을 무찌르기 위한 내 계획에 필요한 이 시련들을 받아들여라. 자, 악을 무찌르시려면은 이 악이 날뛰는 이 시기를 허락하셨어야만 했대요. 마귀를 무찌러서 없애버리시려면은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어둠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초월해서 받아들여라. 자, 그럼 왜 필요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원리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성화의 시대가 오면 거기는 마치 구약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으시죠. 그쵸? 거기는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 순결한 영혼들만 데리고 가세요.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경계값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고르시기를
12명의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갈 건데 너희가 가서 먼저 정탐을 해서 거기 가서 살만한 땅인지 어떤지 좀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로 뽑혀서 거기를 갔다 와요. 근데 이들이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거기 가면 우린 죽는다. 걔는 키도 막 몇 척 장신이고 뭐 우린 거기 가면은 고목나무에 매미같이 작고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가면 죽는 자살하는 행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둘만 아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느님의 은총에 엄청난 큰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아버지의 은총 없이는 절대 못 왔을 거다. 믿고 가야 한다.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죠? 그 올바르게 반향하지 않았던 즉 잘못된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그 10지파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던 나머지는 지척인 가나안 땅을 절대 안 들어가게 하시고 40년을 거기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뭘까? 정화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40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 돌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거기서 하나씩 다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요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결정적 순간에 너는 드러내지 못하였다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멀리서 보기만 했지 그 땅을 밟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경계가 아버지는 무서운 거예요. 철두철미하시다는 거죠. 어떤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고 올 건데 아무나 천상의 나라에 즉 성화의 시대의 나라에 살게끔 합당한 영혼을 아무나 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정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서 뺑뺑이를 돌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테스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 많은 압박과 박해가 올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걸 가만히 내두시고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필요할까? 이때 마치 금과 아닌 것들이 갈려지는 순간이에요. 진주와 아닌 것들이 갈려지는 순간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그것이 아닌 것들이 갈려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때 제가 이렇게 반향했고 이때 이렇게 반향했네. 누가 과연 그 나라에 가기 합당한가. 성화의 시대에.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자격 조건 미달.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마귀에게 협력했고 너는 동조했고 너는 거기 하나 됐고 너는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었고 지금 다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영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다니엘 아시죠? 바빌론에게 끌려갔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만 있지 않았어요. 엄청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끌려갔죠.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신이 어땠냐면 하느님께 얼마나 완전히 의탁되어 있고 환야됐었냐면 뭐 불 가마에 던지건 사자 입에 구리에 던지건 항상 꼿꼿했죠. 아버지께만 충직하고. 그래서 던지려면 던져라. 하느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고 아버지께서 날 죽으라고 허락하시면 그게 내 운명이면 난 당당히 죽을 거다. 이런 꼿꼿한 정신.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신. 이런 정신만 마지막 시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예표예요. 마지막 시대 어떤 정신만 살아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표라고요. 그래서 그런 꼿꼿한 것을 너가 한결같이 이 엄청 어려운 시대에도 유지해야 되니까 너가 용기를 내야 되잖니. 너의 용기를 예와 아니를 똑바로 결정적 순간에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힘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사 청원해서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진리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정화의 시대에는 그렇게 영혼의 분별이 필요하고 또 여기 지금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만 보고 놓고 보더라도 누가 빨갱이 세력이고 누가 진짜 선의 세력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신가요?
구분이 어렵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대충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왜? 구분을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빨갱이도 받아들이고 선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인 나라가 지금 된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악이 엄청 날뛰는 이 시대가 왜 필요할까? 이래야만 아둔하고 멍청한 국민이 저게 진짜 마귀 세력이고 이게 진짜 선의 세력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리만을 말하네. 진실만을. 그리고 맺은 열매가 다 진리만을 맺었어. 저게 진짜 선의 세력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악이 없이 맨날 태평성대로 조용하다. 그럼 분별할 수가 없겠죠. 이래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악이 날뛰는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시련이 거두어질 거다. 얘들아, 그치만 이 지옥과도 같은 지상에서는 이런 정화의 과정, 또 분별이 필요한 이 모든 고통이 허락되어야 하지만 천상의 나라에서는 이런 시련 같은 게 없어. 왜? 거긴 평화만 가득하고 모두가 사랑 가운데 공유하는 모두가 의인으로서 살다가 온 사람만 거기서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사랑만 넘쳐 흐르는 이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아무런 불만 없이 영원히 함께 할 거며 너희는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평화의 신적 의미의 나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 아버지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서. 이게 영적 나라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진리를 잘 알아서 아버지가 이런 의중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의 계획이 이런 거고 이런 뜻이죠. 나는 거기에 오케이. 나는 그걸 다 받아들여. 오케이. 나는 그 뜻에 잘 반영할 거야. 이게 하느님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에 놓여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천상의 나라는. 그때가 될 때까지 기쁨에 찬 용기를 가지고 매 현순간을 받아들여라. 얘들아, 아무리 어렵고 정말 암 걸리겠어요. 얘기하실 만큼. 정말 이렇게 살다가 혈압이 올라서 터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 정도로 정의롭고 공정을 좋아하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매일같이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심적 고통이 심한 시대지만 그치만 이 현 순간순간이 왜 필요한지 너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이런 정화, 이런 분별의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잘 받아들여서 대신 너는 용기를 계속 아버지께 청원드려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내적 준비를 계속 잘 하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겪어나가면서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네가 아무리 세상이 망한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도 망한 것 같잖아요. 전 인류가 망해서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만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은혜는 항상 한결같이 베풀어주고 계시다고 어제 메시지에서 미국을 들어서 이야기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반향에 따라 어떤 때는 그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많은 것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옥죄고 힘들게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를 한결같이 보살핀다라는 너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총을 절대 신뢰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과 새침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돼서 오히려 이런 시대면 시대일수록 더 꼿꼿하게 더 예와 아니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너희들이 되거라 라고 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시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영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악이 왜 허용돼서 이렇게 날뛰는 시대를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건 반드시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 이 과정을 타협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은총을 너는 아버지께 잘 청해라. 그래서 똑바로 반향을 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을 그런 너의 소신과 정신을 가지고 마침내 이 악의 길고도 깊은 시간을 거쳐서
성화의 시대가 되었을 때, 또 천상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너는 어떤 경우에도 전 아버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꼿꼿하고 자랑스럽게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있는 그런 너의 정신이 되도록 항상 무장해라. 누구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몇 년이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이 악의 세력이 거두어질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치만 반드시 온다는 거. 그런 세상은, 그런 좋은 세상은, 그런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여러분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라서 그래요. 직접. 아버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그럼 그 먼 미래지향적인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서 난 어떻게 지금 수련하고 단련시키고 이 험난한 고통의 시절을 잘 버틸 것인가, 잘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갈고 닦으면서 주님의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는 영혼이 되어서 악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내적이고 외적인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